마가복음 14장 37절로 40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죄송해요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라. 자, 지금은 깰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깨어서 기도하라. 잠들지 말아라.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이 베드로도 아마 이 말을 오래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말해요. 교회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한 말, 베드로가 그날은 순종을 하지 못하였지만은 훗날 그가 그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날은 순종을 못했어요. 이날은 베드로도 잠들었는데 베드로가 훗날 그의 교회에게 그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은 깰 때요.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가 참 많이 악하고 정말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냥 피곤해요, 바빠요, 일이 있어요. 이건 다 사단의 시험입니다. 기도를 가로막는 건 다 시험이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힘드니까 좀 쉬어야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지. 바쁘니까 좀 쉬어야지. 이건 다 시험입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고 오늘 낮에 이 방송을 재방송으로 보고 기도하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있다가 기도하자 그러는데 성령은 지금 기도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이 사는 길이다. 지금은 기도만이 사는 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 앞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왜 기도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그런 것을 다 이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깰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또 성도들은 영적으로 지금은 어떤 시대보다 환난의 때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떤 물리적이고 어떤 생리적인 문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근해요. 물론 그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더 위험한 일은 영혼을 빼앗길까, 믿음을 잃을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거든요. 지금은 너무 중요한 때거든요.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은 깨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못한 분들도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잠들면 안 됩니다. 평소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의 형편대로, 너희들의 육신대로, 너희들의 본성대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깨어서 기도하느라. 그걸 물리치고 기도하느라. 이기고 기도하거라. 왜? 자,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물리치고 기도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된다. 왜? 첫 번째 이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뭐죠?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우리 성경은 시험이라고 할 때 그 시험은 몇 가지의 뜻이 혼돈되어 있어요. 때마다 하나는 시험은 그러니까 외적인 마귀가 주는 시험, 외적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이라고 해야 돼요. 유혹, 그죠? 내 마음에 유혹 있잖아요. 유혹. 내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유혹.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시험하는 거. 먹어라, 먹어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다 시험이죠. 외적인 시험. 그러나 또한 내 안에 내적으로 일어난 유혹이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육신의 본성 때문에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시험이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어떤 외적인 마귀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우리 내적인 유혹을 말해요.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은 이 시험을 유혹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성도는 늘 그 마음이 유혹을 이겨야 돼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유혹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유혹은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이겨야 됩니다. 말씀은 순종해도 유혹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마음 같지 않아요. 참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요. 어젯밤에도 유혹을 못 이긴 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 아침 일어나서 아유 얼굴 부었다, 괜히 야식 먹었다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입은 내 몸에 유익하지 않은 음식에 손이 가고 있어요. 또 그래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먹고 있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참 어려워. 그것만 유혹이었어요? 우리에게 하고도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 하고도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 하고도 내 손을 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고 내뱉고도 내 입술을 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 하루도 수십 번이잖아요. 여러분. 일생에 한두 번입니까? 아니에요. 하루도 수십 번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따뜻한 이불 속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낮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나를 아시지? 오늘 새벽에 꼭 나와야지 그랬는데 그만 날이 좀 추워. 오늘 추워요 조금. 내일은 더 추워져요 여러분. 곧 있으면 눈 올 거예요. 그러면 또 길이 미끄러 못 나올 거예요. 곧 있으면 여름 오면 또 더워서 못 나와. 어떡해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기고 기도하라. 유혹을 이기고 기도하라. 두 번째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육신이 약하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육신이 약해요. 우리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아. 육신이 연약합니다. 거기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피곤해요. 피곤해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함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합당한 이유가 아닌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육체가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언제나 앉고 자고 쉬고, 육체는 언제나 그렇죠. 육체는 언제나 오늘 좀 쉬어야 돼. 오늘 나 피곤해. 오늘 나 피곤해. 오늘 나 힘들어. 육체는 늘 그러지요. 깨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은 언제나 너 피곤해. 나 피곤해. 넌 쉬어야 돼. 깨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은 연약합니다. 육신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자야 여러분 충분히 자겠습니까? 몇 시간을 자야 충분히 자요?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요. 피곤해요. 더 피곤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믿음이 충만합시다. 은혜가 충만합시다. 육신은 약합니다. 누구나 약합니다. 누구는 잠이 없어서 새벽에 나오겠습니까? (30년을) 저는 새벽 기도를 하지만 아직도 새벽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은, 우리의 본성은 결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육신의 본성이므로 본성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마귀가 찾고 있다 지금.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들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고, 지금은 온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마귀가 성도들의 영혼을 삼키는 것을 가장 저는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될 때고, 내 영혼과 내 자녀의 영혼을 지킬 때다. 지금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렵지만, 그래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평소보다 기도하기도 힘들지만,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지금은. 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적들이 나타났어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예배를 좀 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기도도 좀 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이것도 좀 쉽시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으니까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금은 이게 사는 길이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경찰서에 신고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신고하는 세상이고, 또 경찰은 그런 신고를 받고 조사를 오는데, 세상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조사받을 일이에요, 그게. 아마 여러분도 직장에서 느낄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론 우리를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예배 드렸다고. 직장 상사가 예배 드린 사람을 마치 큰 죄인처럼 취급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이런 배지를 달고 가끔 이런 가게를 가거나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리고 수근수근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봐.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지, 이 복된 일이지, 이게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은 마치 교회 다니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큰 잘못을 하는 것이냐,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잘못을 하는 것이냐,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를 쉬어야 될 때가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분간은 예배를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 이 환난을 이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 끝날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된 자들이 있고 믿음을 잃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갑니다. 어느 시대나 역사 속에 이런 전염병이 있고 이런 환란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는 중에 믿음도 지나가고 믿음도 잃은 자들이 있고, 믿음을 지킬 때 더 믿음이 단련된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한빛교회 성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더 지키고 지켜서 마귀 때문에 믿음이 단련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